오늘은 음력으로 정해년 3월 3일 현지궁 춘천 본사 정기 설법일입니다. 그동안 한 5, 6년 동안 수계 법명을 주고 계를 주는 집단으로 주는 행사는 없었습니다. 오늘은 수계 법명을 주는 의식하고, 그리고 수계를 하지 않는 우리 나머지 단원님들은 부처님의 청정한 계율을 스님께서 설하는 것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부처님께서 영산불교 현지궁의 앞날을 예시하는 정초 법화가 있었습니다. 그걸 소개해 드립니다. 하늘에 검은 먹구름 덮여 있고 허공에 바람 시끄럽구나. 천둥 번개 치니 시방이 놀라고 태풍은 대기 순환시키니 청정하고 깨끗한 빛만이 여여하구나. 우리 현지궁 앞날을 말씀하신 법입니다. 우리 불세존, 우리 교주 불세존께서 읊으신 개송입니다. 원만보신 노사나불로 현신하셔서 이 개송을 읊으셨습니다. 한 번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검은 먹구름 덮여 있고 허공에 바람 시끄럽구나. 천둥 번개 치니 시방이 놀라고 태풍은 대기 순환시키니 청정하고 깨끗한 빛만이 여여하구나. 우리 영산불교 현지궁이라고 여러 부처님들은 그렇게 부릅니다. 내 책에도 성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성지. 세계 성지 가운데, 불교 성지 가운데도 성지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느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류 역사 문화가 개명이 돼서 오늘날까지 많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세계를 지도하는 크나큰 별들이 출세했습니다. 인류학자들은 서가모니 부처님과 예수와 마호메트와 공자와 소크라테스 이런 분들을 성자라고 부릅니다. 나는 그분들 중에서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만이 불과를 증한 부처님으로 보고, 나머지 분들은 외도 보살 혹은 불교에서 말하는 아라한 성자의 반열에 올라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라한이나 보살, 외도 보살, 그분들이 나고 포교하고 선교하고 그리고 죽고 하는 그런 곳은 우주 법계에서 볼 때 성지가 아닙니다. 성지는 오직 우리 부처님,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 우리 불세존 태어나신 곳, 또 도를 이루신 곳, 또 전법하신 곳, 또 인멸하시는 곳을 성지라고 합니다.
이것은 나는 반대 안 합니다. 맞죠? 우리 한국에서도 많은 민족 종교가 나옵니다. 그분들의 교주에 태어난 곳, 또 공부한 곳, 포교한 곳, 돌아가신 곳을 성지라고 그들은 하지요. 그러나 아닙니다. 이건 결코 편백된 해석이 아닙니다. 자, 진짜 성지는 우리 부처님의, 우리 불교 집안에서 볼 때 우리 부처님의 사리, 진신사리, 사리를 봉하는 곳, 이런 곳을 성지로 봐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4군데인가 있죠. 저기 월정사 상호남 저쪽 정멸보궁이 있죠. 그 다음에 통도사가 있죠. 그 다음에 법흥사가 있죠. 정암사가 있죠. 그런데 이 4곳은 신라의 그 유명한 율사이신 자장율사가 중국 오대산에 가셔서 문수보살님 상 앞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중에 사리를 받은 거예요. 사리를 받아서 귀국해서 이 4군데에다가 봉안을 했습니다. 그 설을 100% 믿고 거기를 정멸보궁, 성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진위는 여기서 가릴 가치도 없으나 우리 현지사는 거기하고도 비교가 안 됩니다. 뭐가 비교가 안 되느냐 하면 진짜 성지는 땅에서 나오는 지기가 있습니다. 땅에서 나오는 지기하고 부처님 세계에서 쏘는 방사하는 무량광 빗줄기하고 맞닿아야 됩니다. 이게 성지랍니다. 이게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성지의 의미입니다. 우리 현지사는 우리가 전국을 쭉 돌면서 터를 잡으려고 했던 6년 전에 여기 삼불보전 저쪽에 기둥보다도 더 큰 아름드리 지기가 부처님 세계에서 쏟아지는 무량광하고 딱 맞닿아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부산에 삼랑진을 갔죠. 거기는 지기가 나오는데 극락정토의 정토빛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그 줄기는 대단히 가늘었습니다. 거기도 성지입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보살을 낳을 수 있는 성지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극락정토가 아니라 그 몇 계단 위에 부처님 세계 대적광 세계의 빛, 무량광이 쏟아지는 그 빛 기둥과 맞닿아 있다. 다시 확인합니다. 우리 부처님의 진신, 원만보신, 불과를 이룬 사람은 영원히 죽을 수 없고 깨뜨릴 수 없고 빛으로 이루어진 그 당신의 몸이 하나가 절대세계, 연화장세계 혹은 상적광세계에 자기의 불신이 있습니다. 생깁니다. 이것을 경에서는 색신이라고 하고 보신이라고도 하고 나는 책에다가 불신이라고 했습니다. 이 불신을 성취 못하면 붓다가 아닌 겁니다. 내가 법문을 할 때마다 가끔 이 말을 하는데 우리 단원님들 방금 내 말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대단히 소중한 법문이올시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여기는 현신하시고 상주하십니다. 이것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이야기올시다.
그 누구도 이 말을 들으면 눈이 동그래질 겁니다. 또 경솔한 사람들은 웃기네 할 거예요. 거기는 아직은 중생의 경지를 뛰어넘지 못해서 청정한 안목을 갖추지 못해서 안 보이기 때문에 가만히 경청을 하고 내 책과 존평을 검토하고 해야 되는데 읽지도 않고 책 읽지도 않고 무조건 가섭이 여자의 몸을 받아서 부따를 이루었다고 하니까 이건 도중에 여자는 성불할 수도 없고 견성할 수도 없다고 하는 그 어느 도인 이야기를, 내가 말하는 도인은 아라한도 못된 그 도인 이야기를 그저 진리로 알고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평가를 하지만 아닙니다. 방등경전의 대보적경에 있습니다. 처음에 불과를 이룰 때는 여자의 몸을 받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언젠가 법문을 했죠. 삼천대천 세계의 모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기 위해서 여자의 몸을 받아옵니다. 남자의 몸을 받아와서 성부른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지금까지 삼천대천 세계 부따를 이룬 불과를 이룬 많은 부처님 중에서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모르면 또 실제 부처님하고 일문일답할 수 있는 그 엄청난 대적정삼매에 들지 못하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우주는 생명이 거의 무한합니다. 여러분 대학을 나오고 대학의 물리학, 천문학을 공부한 분은 내 말을 그대로 수긍할 겁니다. 우주 수명은 거의 무한하다고 합니다. 역시 우리도 여러분도 중생의 수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시작을 알 수 없는 옛적부터 겁이 문제가 아닙니다. 옛적부터 여러분은 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살고 있어요. 지금 앞으로도 몇 겁이 문제가 아니라 영겁을 앞으로도 사실 겁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말씀, 큰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한 영원히 미래제가 다 하도록 윤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회라는 것은 태어나면 죽고 죽으면 태어나고 이것의 반복을 윤회라고 합니다. 그 윤회는 여섯 세계를 자기가 지은 업에 따라서 드나듭니다. 여섯 세계를. 여러분 아시죠?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이 여섯 세계를 드나듭니다. 드나드는데 이 남선부주 강강중생들은 이 여섯 하늘을 돌아다니면 좋은데 하늘 가기 어렵습니다. 하늘은요. 그래서 5도 아수라도 가기 어렵습니다. 싸움을 잘하지만 복을 많이 지은 애들입니다. 그래서 이 4도 지옥, 가기, 축생, 인간도 받아오기 어렵습니다. 지옥, 가기, 축생을 거의 돕니다. 그래서 슬픕니다. 지옥, 가기, 축생을 이렇게 윤회를 하는 중생들이 정말 가엾죠. 인간이나 하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인간이나 하늘 세계로 가야죠. 다 되도록이면 가능하면 여러분 안 그럽니까? 꼭 그것으로 가야죠. 그런데 지도자가 없으면 못 갑니다. 거기는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비유해서 말씀을 했을 거예요. 이 지구 인력권을 탈출하는 것만큼 어려울 거다. 지옥, 가기, 축생에서 나오는 길은 지구 인력권을 미사일로가 벗어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늘까지, 하늘도 54품이 있는데 54품까지 건너뛰어서 윤회를 벗어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미사일로 말하면 태양계를 벗어나야 될 거예요. 태양계의 인력권을 아직 성공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윤회를 벗어나는 이 어려운 작업도 우리 영산불교 현지궁의 스님이 되거나 정말 우리의 가르침을 따르는 신도가 되어서 큰 스님의 지도를 따르면 불가능하다고 않습니다. 가능합니다. 자력으로는 어렵습니다. 자력으로는 어렵습니다. 한국 불교 역사상 많은 큰 스님이 나왔죠. 나는 학교 다닐 때 내가 스님이 되어서 저 정도로만 과를 성과를 얻어서 죽으면 원이 없겠는데 했죠. 그래서 스님이 됐어요. 이제 보니까 그들은 아라한에서 보살이었습니다. 요 근래에 나온 유명한 고승들은 아라한도 아닙니다. 이건 화건합니다. 고로 아라한이 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큰 스님의 지도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절대 가능합니다. 우리는 지금 많이 살았죠. 80도 잡수신 분도 보이고 70대도 보이고 60대도 보이고 50대도 보이고 40대는 적고 지금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당히 많이 산 거예요. 이제 언제 갈 줄 몰라요. 언제 갈 줄 몰라. 그런데 이제 현지궁 불법, 우리는 정말로 정법입니다. 여기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해주기 때문에 이 현지궁 말씀 말이야말로 정법의 감로 법문이랍니다. 여러분, 진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셔서 당신의 언만보신과 개합이 돼서 그분이 현지사에 오셔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 삼매에서 들은 현지사의 법문, 부처님의 말씀은 정말 법보입니다. 스님이 여러분들을 정법의 길로 인도를 해야 되거든요. 스님의 의무입니다. 기어이 여러분은 우리 현지궁 신도는 한 사람도 지옥에 가면 안 되고 지옥을 가면 악이 축생을 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가면 안 되죠. 또 명부에도 못 드는, 지옥에도 못 가는 중생들이 30%에서 50% 됩니다. 통계가 10년 통계입니다. 그러므로 이걸 막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돌아가시면 모두 명부에 들어가야 됩니다. 절대 명부에 들어가야 됩니다. 명부에 못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 명부에 들지 못하면 소속이 어정쩡하지요. 자, 저승 소속도 아니고 이쪽 남선부주 소속도 아니죠. 사람 몸은 이제 버려버렸으니까. 그래서 반은 귀신이고 반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요. 그런데 그것도 생명체거든요. 먹어야 살아요. 먹어야 살고, 그것은 윤회를 벗어날 수 있을 만큼 탐진치를 다 뿌리 못 뽑은 중생이거든요. 그래서 오용락이 필요합니다. 오용락 아시죠? 오용락을 즐겨야 합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조상 같으면은 갈 곳이 없습니다. 자손한테 갑니다. 자손한테. 이것이 상정인 거예요. 자손한테 같아요. 자손한테 빌붙어요. 그래서 자손 몸으로 빙의해가지고 먹고, 술을 먹고, 담배 좋아하는 사람 담배 피우고, 고기 좋아하는 사람 고기도 실컷 먹어요.
또 남녀 간의 성이 생각나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업을 짓습니다. 명부에 못 들어가는 기간만큼. 스님 말씀 이해하겠죠? 그런데 경전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암경에서 쓰여 있지 않습니다. 현지사만큼 깊이 하는 곳이 역사상 없습니다. 그래서 가령 A라는 사람 조상님 천도한다고 하면은 7대에서 10대까지 더 중요합니다. 10대에서 7대까지 무주 고원들이 한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과 아주 인연이 가까워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약 보면 20명, 30명 정도가 됩니다. 그분들을 꼭 천도에 넣어줍니다, 우리가. 선대 영가중 해가지고 여러분 아시죠? 꼭 넣어줍니다. 왜 넣어주냐? 그분들을 넣어주지 않으면 그분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자손들한테 빙의한단 말이에요. 빙의하면은 자기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자기가 중풍을 알아서 죽었으면, 높은 곳에서 떨어져 죽었으면 자살로 반드시 자손이 그런 불행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그 불행을 막아주려고 그 무주고원 조상영가분들을 포함을 시켜줍니다, 우리가. 이 작업도 부처님이 주관하지 않는 천도제는 불가능합니다. 불능입니다. 꼭 이 조상을 넣어주는데 왜 넣어주냐 해서 부처님의 유실력으로 이 조상이 무슨 병을 앓고 어떻게 해서 땅떨어지에서 자살을 떨어져 죽었고 하는 것을 쭉 보여줍니다. 부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저 불신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많은 부처님께서 어떨 때는 하나의 부처님 몸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몸을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라고 합니다. 그 몸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 뜨셔서 우주적인 일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창조주 없죠. 없으나 그러한 기능을, 무서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을 꼭 모셔야 되겠다, 우리 절에서는. 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을 모셔서 불과를 이룬 분이 저만을 하면은 집이 됩니다. 당신들의 집이 됩니다. 당신들의 집이 되면 여러분, 몽고가 한국을 침략할 때가 있었습니다. 고려를요. 그걸 고려의 힘이 약하죠. 중국 그 몽고의 강대한 힘을 당해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생각도 못해서 고려의 국교는 불교였죠. 부처님께 매달리고 부처님의 힘, 불력에 매달렸던 거예요. 바로 팔만대장경을 주조했습니다. 그 부처님의 힘을 의지해서 매달려가지고 발언하고 몽고병을 우리나라에서, 이 나라에서 좀 쫓아내 주시오 하고 발언했던 거예요. 과연 나갔습니다. 그와 같이 지금은 남북이 갈라져 있습니다. 우리 한국만 세계적으로 봐서. 이 한국 대단히 좋은 나라입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한국의 국민들이 많이 6.25라든지 여러 사변을 거치면서 오염되어서 그러지 본성은 대단히 착합니다. 우리 민족이. 남북 간의 상잔 없이 해야 되겠습니다. 남북 간의 전쟁이 일어나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8선 이북으로 자리를 잡았던 거예요. 38선 이북에다 자리를 잡고 비로자나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을 모셔야 되겠다. 그래야 남북이 전쟁이 없이 통일이 되고 한국의 경제가 도약을 해서 선진권에 진입이 되고
또 세계는 양극화가 다 해소됐지만 그래도 지역 분쟁이 있습니다. 지역 분쟁으로 인해서 세계가 다시 3차전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원인을 잘라버리려면, 세계 평화를 하려면, 적어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세계 평화를 하려면 우주의 삼천대천 세계에 계시는 수다한 불과를 증언 어른들, 부처님들을 우리 이 현지궁에서 상주하는 도량으로, 그분들이 현신하는 도량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비로자나 청정받죠. 비로자나들을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자나 청정불 모시는 대적광전, 그 앞에다가 타보탑하고 석가탑을 모시게 됩니다. 타보탑과 석가탑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타보탑은 신라 때 김대성이가 만들었지만 그 불과를 증언분이 첨언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문화재일 뿐 기능을 못하죠. 거기다가 우리는 첨언을 할 겁니다. 실제 타보탑을 만들 거고, 이건 실제가 아닙니다. 법화경에 근거해서 잘도 만들었지만 실제 타보탑하고 다르기 때문에 실제 모습을 재현할 겁니다. 그래서 첨언을 하게 되면 타보부처님을 따르는 항아사 수와 같이 많은 보살들, 그 보살들 하나하나의 힘은 문수, 보현, 관음, 세지, 지장, 미륵과 같은 그 이상, 그 정도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위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보살들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타보탑을 꼭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수많은 부처님도 또 그리고 그보다도 더 많은 보살들이 우리 현지사에 현신하고 상주하고 하게 되면 우리의 이 목표는 이 만현과 만덕이 온, 가섭관원이 온 이 뜻이 있지 않느냐 해서 착수한 겁니다. 금년.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오늘 처음 다시 밝힙니다. 우리는 안안이고 가섭입니다. 부처님이나 보살님들은 그렇게 호명합니다. 항상 그렇게 호명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주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히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서 산매에 들어가고 더 깊은 산매에 들어가서 정토세계가 있는 것을 알았고, 더 깊은 산매의 최고의 구경의 산매인 부처님이 드는 대적정 산매에 들어가서 부처님들이 모두 계심을 알았어. 근데 그 부처님들은 어떤 모습이냐? 경전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야. 더 어마어마해. 천마가 아니야. 천마라는 것은 천마의 실체도 현지사는 정말 100% 아는데 알아. 천마는 무슨 말을 말하느냐? 하늘에 불교를 싫어하는 하늘 신들을 천마라고 그래. 그러면 천마가 공부하는 공부인들한테 공부 중에 불보살로 화연을 잘합니다. 둔갑을 잘한다 그 말이 쉽게 말하면 둔갑을 선서에 쓰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 중에 불보살이 나와도 절도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선서에는.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ABC요. 그건 맞아. 그 말은 맞으나 천마는 삼매에 들어가기 전에, 아라한 삼매에 들어가기 전에 나와. 그러나 이 더 깊은 공부인한테는 나올 수가 없어. 더 깊은 데를 몰라. 저희들은 갈 수가 없어. 하늘이기 때문에 저 천마들은. 그래서 부처님이나 보살님으로 둔갑을 딱 하지만 하늘 존재이기 때문에 탐진치가 다 뿌리가 안 뽑혀졌어. 그래서 눈도 부처님이 옷만 보시는 눈이나 화신 천백과 화신으로 나툰 그 부처님의 눈은 자비요 지혜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어.
일체 삿대고 잡된 기가 없어. 부처님의 화신은. 근데 이것들은 탐진치를 다 녹이지 못하고 업장을 녹이지 못했기 때문에 삿된 기와 습을 녹이지 못했기 때문에 몸에서는 사특한 기, 사악한 눈빛이 나와. 뚫어보면 도망가버려. 실체를 아니까. 이게 천마야. 진짜 부처님은 또 말씀드리지만은 30 이상 80종을 갖추는 거예요. 이 몸뚱이가. 유형의 불신, 저 보신, 색신은 30 이상 80종을 갖추는 거예요. 여러분 30 이상과 80종, 30 이상 중에서 하나, 둘, 셋만 갖춰도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생이. 부처님은 30 이상을 갖춘단 말이에요. 자세하게는 80종을 갖춘단 말이에요. 안으로는 정신적인 힘은 어찌나 정말로 무한한 힘을 지니고 있어. 그래서 이것은 경전에 십력등 사무소외 18불공법 그래. 이 말은 맞아. 그러나 이보담도 훨씬 더 어마어마한 힘을 갖추고 계셔. 부처님은. 우선 불신은 100천만억 화신을 나타낼 수 있어. 동시에.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어. 32응으로 나타낼 수도 있어. 100천만억 화신. 어떤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그 사람 근기와 그 사람의 모든 전생의 업장과를 봐서 32응으로 나타낼 수 있어. 그래서 교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 힘이 있어. 그리고 육도를 벗어난 저아라한 성중의 세계와 정토 세계를 자유자재로 다니면서 교화할 수가 있어. 불신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몸은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요. 천마처럼 수상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요. 부처님은 공을 지나서 정멸을 지나서 빛으로 이루어진 것이요. 빛도 무량광이라고 하는 빛. 내 책에 약간 자세히 써놨습니다. 무량광, 이 세상에 볼 수 없는 밝은 빛, 중생이 봐버리면 재가 되어버릴 빛, 이 희한한 빛이 있어. 공부에 들어가면 빛의 세계가 나와. 공을 지나가면 그 들어가기 어렵지. 많은 관문을 들어가면. 근데 그 밝은 빛의 힘은 그 섬광보다도 더 강해. 힘이. 그런 빛. 근데 그 빛은 너무너무도 아름답고 영롱하고 안팎이 드러나. 이게 특징이요. 희은 빛이요. 하늘에서도 볼 수가 없어. 하늘 사람도 본 적도 없고 아라한도 본 적도 없고 보살도 본 적이 없는 그런 무량광으로 몸뚱이가 이루어졌어. 그래서 가능하다면 필요하다면 남성무지만은 자기 몸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개미보다도 더 적게 만들어낼 수도 있어. 이 부처님은 이걸 색신이라고 그래. 그래서 밀교에서는 선불교를 아주 낮게 평가합니다. 역시 뭐라고 말하느냐. 공을 깨쳤다 하더라도 쉽게 말하면 마음을 깨쳤다고 해서 부처가 아니다. 그게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죠. 밀교에서. 아니다. 공성을 증득해야 된다. 공성을 증득한다는 말은 자 보림을 다 해서 이제 충분히 윤회를 벗어날 만한 힘과 모든 것을 자제력, 삼매력을 갖췄다고 말해요. 근데 그것까지도 안 된다. 나는 거기서 억겁을 닦아가지고 복덕을 닦아가지고 바람일 보현행원 닦아가지고 색신을 성취해야 된다. 보신을 얻어야 된다. 불신을 얻어야 된다. 이러지 않으면 부처 아니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검토해보는 결과 남방불교 윗바사나서는 선불교보다도 한 차원 높습니다. 대단히 높습니다. 수행자에게는 음계가 최고인데 남방불교는 엄격하게 음계를 명합니다. 그래서 환영할 만하고 그 수행법이 아함경에 투철히 근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권장할 만하다.
중생들은 윗바사나선에 의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남방불교 소승이라고 하지 마라. 그것이 내 소신이야. 근데 보니까 이 남방불교보다도 티베트 밀교가 한 수 위더라고. 한 수 위요. 방금 이렇게까지 불붙다는 이래야 된다. 공성의 증득과 더불어서 색신을 성취해야 된다. 색신은 억겁 수행을 해서 공덕을 쌓아야 된다. 정말로 맞는 말이요. 그때 색신의 설명에 가서 이 현지사와 거리가 멉니다. 색신의 성취에 가서 색신의 성취. 자기들은 이 몸 안에서 색신을 또 법신을 화신을 성취해야 된다. 성취할 수 있다. 현증할 수 있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알아듣기 좀 어렵습니다. 이제는 자, 이 몸에서 마음체가 나가. 그래가지고 요 마음체가 마음대로 나가서 나간 놈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어. 이걸 의생신이라고 그래. 지난 시간에 말했을 거예요. 의생신. 생각이 만들었다 해서 뜨뜻자 날생자의 몸신자. 의생신을 만들어가지고 원초흡입 정광명과 화합해야 된다. 그러면 보신이다 그래요. 정광명은 여기서 말하는 진여 자성의 빛 겁니다. 무량광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요 의생신이 아르도 세계에서 중간 세계에서 의생신이 원초빛과 합일이 되면은 수승한 유형의 불신을 갖추고 무서운 힘을 갖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말하는 삼신, 보신, 불신은 몸 안에서 갖추지 않습니다. 저기 대적방 세계, 연화장 세계에다 자기 불신을 둡니다. 이것이 다르고 차원이 얼굴 모습이나 이 모습도 너무너무도 천지현격으로 다릅니다. 불신은 그 의생신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능력도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현지사의 불신관, 현지사의 삼신설은 정말 밀교하고도 비교가 안 됩니다. 이런 발견을, 이런 무서운 붓다의 경지를 들어간 분이 처음 수보리요 사리부리요 이제 가섭이요 아난이었습니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5계 10계는 모든 계행의 근본이 되는데 오늘 3귀하고 5계 10계를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수계를 하시는 분 손을 들으세요. 앞자리에다가 앞자리 이 정도 되십니까? 네, 됐어요. 우리 수계하시는 우리 불자님, 그리고 수계를 오늘 못 하시고 내용을 모르셔서 그저 지나치는 분들, 스님 법문을 꼭 유념을 하시고 실천에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불교는 행이거든요. 행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실천이 없으면 아닙니다. 거기에 반드시 행이 따라가야 됩니다. 지와 행이. 그래서 지행합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값어치가 없습니다. 오히려 모르는 것만 못합니다. 여러분은 스님의 가르침을 꼭 마음속에 새겨서 실천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순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순박하고 순지는 사람이 되어야지 날 넘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스님 앞에서는 그런다고 하고 되돌았으면 그건 완전히 스님 이야기로 치부해버립니다. 실천 안 해요. 이런 사람은 희망이 없죠. 아무리 박사 아니고 세계적인 석학이라 하더라도 행이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요. 내가 볼 때는 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간다고 해야
내 통계로 봐서 하늘, 삼하늘, 사하늘, 이하늘 이상은 가지 못한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불교 학자를 하더라도 세계 석학, 불교 석학이라 하더라도 행위 안 따라주어요. 행위. 행위란 건 뭐냐? 부처님이 말씀하신 청정기율입니다. 우리 요즘 말로는 일륜과 도덕입니다. 일륜과 도덕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계율은 대단히 중요하답니다, 여러분. 계율 없으면 안 됩니다. 계율 없으면요. 과거에 모르고 알고 간에 지은 죄가 모두 중생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이 아무리 더러운 때도 빗물이 씻어내듯 아무리 탁한 강물도 바다에 들면 맑아지듯 그러죠. 불법의 물로 씻고 불법의 바다에 들면 깨끗해지지 않는 게 없으리라. 우리 여러분은 이제 정법의 바다, 불법의 바다로 드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현지사를, 오직 현지사를, 현지사 법회 날을 기다리고 현지사 두 큰 스님에 대한 기대를 크게 하고 법문을 기다리고 한다는 말을 듣고 참 순박하고 또 착하고 훌륭한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불법의 바다로 지금 여러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억겁을 통해서 여러 과거 생을 통해서 지은 크고 작은 죄 그것들을 못 씻어낼 이유가 없어. 이 부처님 말씀은 연화색 비구니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격려차 하신 말씀입니다. 연화색 비구니 이야기는 대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3기 5개 10선계를 설하는데 보통 절에서는 3기 5개를 먼저 해줍니다. 근데 나는 10선계를 버텼습니다. 오늘 5개 10선은 모든 계법의 근간이기 때문에 10선계를 넣었습니다. 불교에는요 현교, 밀교 나눕니다. 불교를. 저 밀교에도 계법이 있습니다. 육아법이, 육아계가 있습니다만은 여기 현교에도 자 스님이 세어볼게요. 삼기의계가 있고 삼취정계가 있고 또 팔재계가 있고 팔관재계라고도 하죠. 팔재계가 있고 세속 제가 5개가 있고 삼위계가 있고 삼인위계가 있고 칙차 만한위계가 있고 비구계가 있고 비구니계가 있고 보살계가 있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계법 이제 스님 된 지가 5년 10년 되면은 비구계를 받죠. 스님이 되면은 행자역을 다 마치고 삼위계를 받죠. 또 여자분들은 삼위니계를 받죠. 근데 이런 많은 계법, 계의 종류가 있는데 5개, 10개는 그 골격입니다. 그래서 이 골격, 이걸 받아야 됩니다. 이것만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3기계를 더 넣어주고 3기, 5개, 10선계를 여러분이 딱 받아서 개첩도 좋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딱 펴보면 3기계와 5개와 10개의 내용이 나오고 계율을 지키면 이렇게 좋다는 것도 설명도 나옵니다. 부처님의 경전 설명도 있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법명을 드렸습니다. 그랬으니까 우선 3기계, 무엇을 3기계라고 하느냐? 불법승을 3보라고 하지요. 불법승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교법과 그리고 그 교법대로 수행을 잘해서 큰 스님이 됐다 하면 그걸 승보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해석도 있는데, 승보에 그 큰 스님들, 그 좋은 스님들이 수행하는 집단을 승보라고도 합니다. 승가라고도.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교법과 그 말씀대로 수행하는 정말 청정한 스님들의 집단 혹은 큰 스님께 여러분이 귀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따르고 그분들을 위해 주고 받들어주고 따라주고 이래야 된다고요. 왜 그러냐? 우리는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시작을 할 수 없는 무시, 몇 급이 아니고 몇 백급이 아니고 몇 천급이 아니고 무시급 이래로 지금 우리가 살아내려오고 있어요. 태어났다 죽었다 태어났다 죽었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미래제가 다 하도록 그럽니다. 나고 죽고를 반복을 합니다. 반복을 하는데 윤회 안의 생사는 괴롭습니다. 윤회 안의 생사는 괴롭습니다. 여러분, 태어나면 괴로운 일들이 산적에 있어. 전생에 업이 많으면 더더욱 그래. 또 죽는 그것만 봐봐요. 죽을 때의 고통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물로 500도 1000도 끓여가지고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죽이는 경우도 있어. 닭을, 돼지를. 안 봤습니까? 산채로. 여러분이 앞으로 나는 안 그런다 하는 보장이 없어요. 안 그럽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법을 듣고 계를 받고 좋은 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 나는 그렇게 죽기 싫으니까. 그뿐입니까? 소에다가 입에다가 저기 호수를 넣어가지고 틀어놔버리면 어쩌고 되죠? 물이? 그러면 불어가지고 근종이 나가니까 이 소가 값이 나가지? 그렇게 모질게 잔악하게 돈 벌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나쁜 사람들이 있다고. 내가 그런 소로 태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 여러분, 절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큰 스님을 만나야 되고 정법을 만나야 되고, 큰 스님이 정법으로 여러분을 교화할 때 여러분은 정말 겸손하게 따라와 줘야 되는데, 그래서 부처님, 거룩하신 부처님, 그 무한한 능력을 지니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무한한 능력을 지니고 계셨어요. 암경의 그건 아니에요. 나는 사는 길로 인도할 뿐이다. 그런 이 지도 정도로 하는 사람이다 하는 겸손한 말씀을 진짜로 알아듣고요. 불교 부처님의 유실력을 폄하한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아니 누구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부처님께 매달려야 되고 부처님의 계심을 확신해야 되고, 부처님이 실제로 계시고 부처님은 능력이 그렇게 무한하고 그런데 대단히 자비롭고 하는 그 부처님의 실제를 믿어야 됩니다. 절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귀명해야 됩니다. 부처님께 귀해야 돼. 귀한다는 말은 목숨을 다 바치려면 바칠 용의가 있어야 돼. 이 정도가 돼야 돼. 전번에 문수보살님께서 우리 부처님한테 이 몸 1000만 개로 나누어서 그걸 다 가루로 만들어서 바칠 용의가 있다고 개송을 올린 적이 있죠. 여러분, 그런 개송을 항상 외우고 다녀야 돼. 능히 그럴 만한 용의가 있어야 돼. 순교할 용의가 있어야 돼. 그래서 현지사를 위해서, 현지사 불교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나는 이 몸과 마음을 바칠 용의가 있어야 된다고 큰 스님께서는 그러는데, 여러분, 욕심 다 저버리고 나라는 생각 저버리고
살려면 스님 말씀 곰곰이 음미해보고 그런 사람이 되세요. 부처님과 그 가르침과 또 큰 스님은요, 여러분을 능히 이끌어서 윤회를 벗어나는 세계로 이끌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하고 귀명하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배입니다. 금은 보화, 돈이 그것이 보배가 아닌 거예요. 이게 진짜 보배인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보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불법성, 세 가지가 보배다고요. 이 유의세계, 이 현상세계, 중생세계에 영원히 변하지 않고 죽지 않는 보배가 이 세 개인 거예요. 불, 법, 승. 이 삼보에 귀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귀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한테 명합니다. 그래서 이게 삼귀입니다. 그 다음에 5개. 불자라면 꼭 이 5가지 계율은 지켜야 됩니다. 출가를 했건 안 했건, 했다 하더라도 안 했다 하더라도 이 5가지 계율이 근간이 된다니까요. 모든 계법의 근본입니다. 첫 번째, 사람을 죽이지 말 것, 육축을 죽이지 말 것, 생명 있는 모든 생명체를 함부로 내가 죽이지 말라, 죽이지 말 것. 이거요. 불살생계라고 그래요. 이게요, 불교의 계법만 가지고 이렇게 봐도 정말 불교만이 이 정법이구나. 다른 종교 이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교는 우주적인 종교예요. 우주에 널려있는 생명체, 너무너무도 그 생명체는 존귀해. 그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함부로 내가 살라고 그 다른 사람, 다른 짐승, 목숨, 저 생명 있는 저 날아다니는 저 곤충 죽이지 말라고요. 절대 죽이지 말라고요. 이것이 첫 번째 계율입니다. 불살생.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불살생 계율 잘 지키라고. 잘 지키는데 이제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이 많이 올 질문 내가 알아요. 목이나 뭐 팔이나 이런 말이 나오죠. 물론 그것들은 이 사람 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영체가 못 들어갑니다. 그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생명체입니다. 생명체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생명체를 함부로 죽이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많이 죽으면 전생에 많이 그런 해충도 많이 죽이면 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암병까지도요. 그래서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둘째, 도둑질, 거짓말해서 협박해서 내 지위를 이용해서 절대 남의 재물을 내 것으로 하지 마라. 이건 도둑질이니까, 강도니까 이런 짓은 하지 마라. 절대 하지 마라. 목숨이 첫 번째지. 그 다음 재물인 거예요. 소중한 것은. 그 소중한 것을 뺏으면 안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불투도입니다. 세 번째는요, 스님들로 해서는 세 번째가 첫 번째가 됩니다만은 여자. 스님들은 여자를 손을 만져도 안 되고 눈을 맞춰도 안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엄격하죠. 그런데 이제 제가 불자들은 이 세 번째로 넣습니다. 세 번째로 넣는데 부부간은 정음이라고 합니다. 정음, 바를 정자. 이건 용인이 됩니다. 사음을 바라는 거지. 사음은 하지 마라 거지. 사음이 뭐냐? 남 주인이 있는, 임자가 있는 여자, 그건 사음이 옳시다. 그걸 간음이라고 합니다. 또 순수성을 지니고 있는 처녀나 성직자에 있는 여자들을 갖다가 강제로 한 것은 강간이요, 이건 큰 죄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여러분 청각 있는가 모르겠는데 청각 처녀, 내가 이 법상이라 말합니다. 우리 부처님께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지만 들어보십시오. 자유행위를 더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말씀이 아시죠? 네, 그래서 어쨌든 출가한 중이 절대로 음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음심 가지면 공부는 진척이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이것을 죽이고 이걸 정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되고, 정음을 하더라도 부부 간에 정음을 하더라도 5가지 경우를 이 경우를 꼭 생각해라,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말까지를 한다는 것이 좀 무섭지만 그것은 법상이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거듭 정음, 자, 그 지가 틀리면 안 된다 그거지. 내가 해석하기도 민망스럽네요. 그다음 아는 분은 알 거예요. 또 그다음 양 지나치게 말이지. 그다음 저기 절 같은 데나 또 영웅열사를 모시는 묘 있죠. 그런 데나 또 성스러운 곳, 그 장소, 거기 가서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또 가령 생리기간 때, 임신기간 때, 첫째 이치에 안 맞을 때, 어쨌든 이런 경우는 이건 사음으로 봅니다. 정음이어도. 그래서 오늘 그건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정음과 사음을 내가 말했고, 출가승은 이 음행이 첫 번째로 돌아간다는 것, 살인보다도 더 무섭게 본다는 것. 부처님은 그럽니다. 살인보다도 더 무서운 줄로 봅니다. 그래서 출가승은 이 살도망 그럽니다. 이걸 사바라이라고 그래요. 이 사바라이를, 망은 거짓말인데 이 사바라이 업을 지으면 이것은 단부가 됩니다. 목이 끊어졌어. 참수되면은 살 수 있나요? 그건 죽어버린 목숨이지. 사바라이 죄가 돼가지고 굉장히 무섭게 되는, 그거는 지옥을 가게 돼, 무간지옥 가게 돼 있어요. 한 번이라도 용서가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승가의 엄중한 율법입니다. 그러나 제가 한 분들은 정해진 부분은 용인해 줍니다. 그러나 높은 하늘이나 윤회를 벗어나기를 바라거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약 40대 말 50대가 되면 비구 생활했으면 쓰겠소, 내 책에 써놨을 거예요. 비구 같은 생활, 알았죠? 그래서 이 5가지 계율, 그러니까 거짓말 부분을 이야기 안 했네요. 거짓말, 입으로 짓는 업이 있습니다. 거짓말, 그저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 이건 큰일 나지. 술, 이걸 성계라고, 술은 차계라고 하는데, 술을 마시면, 적당히 마시면 혹 건강에 좋을 수 있으나 지나치게 마시면 마비를 해, 이성을. 그래가지고 수십 가지 여러 가지의 허물을 놔. 그러니까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스님들도 독살이 하는 스님들이요, 술을 먹습니다. 너무 적적하고 외롭고. 그러니까 먹다 보면 중독이 되어버려요. 중독이 되다 보면 찌들어버려. 그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아예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술을. 그래서 이게 5계입니다. 5계. 10선계는 뭐냐? 자, 살도 음까지는 같아, 망까지는. 근데 이 망을 입으로 짓는 것을 4가지로 더 벌려놓은 겁니다. 망어, 거짓말, 양설, 한 입 갖고 2말, 그러니까 이간질을 말해. 셋째, 악담, 저주인가. 악담, 저주가 있어요. 너 어떻게 죽어버리란다. 그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악담, 저주. 셋째, 기열하게 해서 발리는 말. 아주 요만한 것인데 그냥 이것이 요만하다고 해가지고 상대를 홀려. 사기꾼들은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상대방에게 생명과 재산과 정조를 잃게 하는 그런 기여, 그거 해서 한다. 그 다음에 8번째는
욕심, 이것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욕심, 여러분 욕심 푹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올라올 때 탐심이 올라오면 관세음보살하는 거예요. 그 올라온 자리를 관하면서. 어디는 미륵보살한다더만, 미륵정보. 근데 경전은 관음경을 보면 관세음보살 하라고 했는데 그게 원칙입니다. 관세음보살 하면서 이 탐심의 뿌리를 좀 뽑아주소서. 이러면 간절히 하면은 그 탐심이 없어집니다. 해보세요. 그 다음에 진심, 썩내는 마음. 누가 자기 자존심을 건들면 여지없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나라는 것을 항상 비워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훈련을 해야 되지. 그 다음 10가지는 치심, 어리석은 마음. 무슨 걸 남한테 탓으로 돌려버려. 남편한테 탓 돌려버려. 그러면 안 돼. 반드시 인과입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 말고 모든 것을 내 책임으로 돌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십선이라고 합니다. 십선, 소승계는 하지 말라 했으나 이제 대승 쪽으로 가면은 하되 좋은 일을 해라. 살생하지 말고 방생을 해라. 도둑질하지 말고 베풀어 주라. 사음하지 말고 정해진 부부와만 혹은 40, 50대쯤 가면 범행을 해라. 몸을 청정히 해라.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한 말을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대승계라고 그래. 부처님의 말씀을 옮깁니다. 가끔 부처님께서는 그러시거든요. 2500년 전 부처님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나는 일찍이 거짓말하고 헛말을 한 적이 없노라 그러시거든요. 기가 막힌 말이에요, 여러분. 요런 말을 되새기라고 마음속에다가. 여러분도 이제부터 불법의 바다를 들어왔으니까 적어도 억겁의 죄업을 닦고 정화하고 뿌리를 뽑으려면, 탐진치 뿌리를 뽑으려면 이 2가지를 꼭 여러분은 꼭 성취해야 되는데, 그리고 3가지라면 전생의 빚 하려면 부처님의 말씀을 정말 그 법보입니다. 마음에 새겨야 돼. 그래서 오늘 3귀계, 5개, 10선계를 줍니다. 수계하는 분들 스님 따라서 소리 내세요. 스님 따라서 복창해야 됩니다. 향화영 향화청 수계제자 등 일심봉청 사바교주 본사서가 모니불 본사서가 모니불 진허공 변법계 일체제불 진허공 변법계 일체제불 유언불위 본소 차광섭조 증명수계 그렇게 내가 그냥 혼자 하겠습니다. 수계제자 등은 지금 자제만연 큰 스님을 정하와 우바세 우바이의 화상으로 모시옵니다. 저희들은 이제 대덕 스님을 의지하와 3귀의와 5개 10선계를 받사옵고 올바른 불자가 되겠사오니 원컨대 대덕 스님께서는 청정계를 주옵소서.
수계 제자 등이 무시래로부터 오늘날에 이르도록 탐욕심과 진심과 질투와 만과 방일한 마음으로 무량중죄되었음에 몸과 말과 생각을 가다듬어 지심참회하겠나이다. 지심참회하나이다. 지심참회하였나이다. 수계 제자 등이 부처님께 귀하겠습니다. 수계 제자 등이 부처님 법문에 귀하겠습니다. 수계 제자 등이 청정한 승가에 귀하겠습니다. 수계 제자 등이 이미 부처님께 귀하였사오니 차라리 신명을 버릴지언정 끝내 천마 등에게 귀하지는 않겠나이다. 저희들이 귀한 열의 지진등 정각은 저희들의 세존이십니다. 수계 제자 등이 이미 부처님 법문에 귀하였사오니 차라리 신명을 버릴지언정 마침내 외도의 전적에 귀하지는 않겠나이다. 수계 제자 등이 이미 청정한 승가에 귀하였사오니 차라리 신명을 버릴지언정 끝내 외도의 삭된 무리에게 귀하지는 않겠나이다. 저희들이 귀한 청정한 복전이신 스님네는 저희들을 존경하는 바입니다. 이제 그냥 모든 것을 생략합니다. 하고 수계첩을 드리면서 내가 자제만연히 직접 여러분에게 연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 군데를 다 못하고 머리 한 군데만 해드릴 터이니 순서대로 한 분씩 나오셔서 머리를 이렇게 머리 연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십시오. 자, 저기요. 옴 살바 모자 모지 서다야 사바 옴 살바 모자 모지 사다야 사바 옴 살바 모자 모지 서다야 사바 옴 살바 모지 사다야 사바 옴 살바 모자 모지 사다야 사바 옴 살바 모지 사다야 사바 옴 설보 모조 모지 사다야 사바